반갑습니다. 예, 요 며칠 계속 뭐 비가 오거나 날이 이렇게 흐렸는데 오늘은 좀 해가 떠가지고 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여름 정진법회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정진법회에서는 반야심경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반야심경으로 법회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몇 번 했는데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 정진법회가 8시간 법회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으로 하면은 딱 맞겠다.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몇 자 안 됩니다. 한자로 한 260 몇 자 되는데 아주 짧은 경전이지만 가장 많이 독송하거나 읽히는 경전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익숙한 경전입니다.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익숙하다 하더라도 이 반야심경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제대로 통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참 좋은 가르침인데 이게 통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진법회 때 도반들하고 같이 반야심경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반야심경이라는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물론 이 마라고 하는 거는 뜻으로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 큰 대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크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볼펜하고 지금 이 책상하고 이렇게 볼 때는 이 책상이 볼펜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고, 이 볼펜하고 컵하고 또 비교할 때는 또 컵이 더 크다 작다 이럴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크다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어떤 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의 일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 불법에서 크다 그럴 때는 그런 세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굳이 얘기하면 크긴 큰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알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만큼 큰지 얼만큼 작은지 알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첫 제목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마라고 하는 이 말부터가 이미 분별을 벗어난 말입니다. 이건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크다 적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의 마음으로 크구나 작구나 이거 저거보다 크구나 이러면은 그건 당연히 분별이고 크다 하는데 이름은 크단데 이 말은 크다고 이름은 크단데 그냥 이 크다라고 하는 뜻이 없어. 뜻이 얼만큼 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만큼 크다라고 하는 어떤 이 가장자리가 있고 모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분별이 되는데 이름은 분명히 크다야.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크다 작다라는 뭐 말이든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 익숙함을 벗어난 말이거든. 이름만 있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뜻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이라는 말도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 모습에 그 소리에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또 깨끗하다고 그러고 왜 깨끗하냐? 아니, 텅 비어가지고 그건 오염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기준, 이 분별,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 하는데 어떤 깨끗한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은 깨끗하다야. 말은 깨끗하다인데 이 깨끗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고 그런 뜻이 없고 그런 의미가 없어. 이 법에서 하는 모든 말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하는 모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라고 하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뭐 하늘이다, 나무다, 땅이다, 뭐 슬픔이다, 아픔이다, 기쁨이다, 고통이다, 뭐 분별이다, 망상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말을 좀 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별할 때는 볼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은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볼펜에 해당하는 어떤 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철학적으로는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 우리 분별 속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둘이죠.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어. 또는 반대로 어떤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만법에 자성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철학적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성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거든. 저희가 뭐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라고 했을 때도 뭐 그게 자성인지 자성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늘 분별은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살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크다 그러면 이 크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어떤 그림이 딱 생겨요. 그걸 상이라고 그래. 거기에 평생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토끼 뿔 거북이 털이다 이런 말 실제로는 토끼 뿔은 없습니다. 거북이 털도 없어요. 근데 토끼 뿔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토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토끼 있잖아요. 그 모습에다가 뿔을 딱 그려버려요. 그 모습에다 뿔을 딱 그려. 그게 진실이고 현실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이 없어. 그러듯이 깨달음이다 부처다. 우리는 깨달음 부처가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근데 깨달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토끼 뿔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토끼에다가 뿔을 그려버리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머릿속에 딱 그려버려요. 모르는데 그려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가 찾고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게 되거든. 그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 천치인 사람한테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릴 수 있나? 못 그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아무리 모르는 어떤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딱 그리는데 익숙해지고 훈련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다 우리 의식이 하는 일이죠. 우리 생각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항상 이 생각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이 생각이 먼저 앞장을 서가지고 지가 이게 어떤 거고 지가 보는 이게 어떤 거고 들은 이게 어떤 거고 경험한 이게 어떤 건지를 지가 앞장을 서서 애매모호하게든 확실하게든 그림을 딱 그려버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다 누구나 다 갖춰져 있고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마도 똑같아요. 마도 뜻은 크다인데 크다 하는 순간 크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그냥 크다 하는 게 이거야. 큰 게 뭐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또는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크다 하는 게 이거야. 크다 하는 게 이거니까 뭐 부처다 하는 거나 중생이다 하는 거나 옳다 하는 거나 그러다 하는 거나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크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의 뜻, 내용을 쫓아서 크다는 이런 거고 적다는 저런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 버릇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크다 하는데 큰 어떤 것이 없고 크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없고 크다라는 어떤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지. 뭐 다른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마하, 바냐. 이 바냐는 뭐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바냐, 지혜. 육바람, 대승불교에서 이 육바람일을 얘기할 때, 이 여섯 번째가 이제 바냐바람일인데, 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세간에서도 쓰는 언어죠. 물론, 가르침이 이 세간에서 쓰지 않는 언어를 뭐 따로 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간에서 쓰는 언어를 다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가르침, 이 세간의 언어를 쓴다고 빌어와서 쓰는 건데, 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세간에서 쓰는 언어를 빌어와서 씁니다. 차용을 하는 거죠. 근데 차용을 하긴 하는데, 세간에서는 모든 언어는,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 이름을 빌어와서 이렇게 쓰고는 있어. 쓰고는 있지만은 이 법에서 그 이름을 쓸 때는 세간에서 쓰고 있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도 이 세간에서 우리가 지혜다 그럼 또 어떤 걸 지혜라고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구체적이든 애매모호하든 굉장히 막연하든 지혜라고 하는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그거는 이 불법에서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법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이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거기에 의지하지 않을 때 지혜라고 그래요. 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깨달음을 구하고 얻고 찾아서 얻어지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의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취하고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라 그러면은 바보 천치가 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힌 거를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거든. 그래서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배우고 익혀서 얻어진 마음이 아니고 본래 있는 마음, 타고난 마음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본래 마음, 이 타고난 이 마음이 왜 이게 실감이 안 되고 이 확인이 안 되냐? 그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고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는 거야. 배우고 익혀서 쓰는 이 삶의 길하고 이 본래 타고난 이 마음의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달리 얘기하면은 이 분별의 길과 분별을 벗어난 길, 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진여문과 이 생멸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근데 우리는 생멸문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의지가 딱 돼 있어.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건 진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야,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본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단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수행의 입장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돼요. 오염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분별밖에 없거든. 이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노력할 게 없다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이 지혜로부터 더 멀어져. 지식은 쌓이고 경험은 축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 축적이 되고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더 밝아지는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더 이렇게 쌓이고 더 나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근데 그건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야. 이 지혜의 빛은 늘 밝아 있는데 이 자기 생각으로 이 빛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생각이나 이 분별이 그냥 떨어져 나간 것밖에 없거든. 얘는 더 밝아지는 건 없어. 이거는 늘 밝기 때문에 더 밝아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밝음이라고 하는 걸 내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분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지혜의 빛을 우리는 더 훨씬 더 밝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물론 이거를 공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 지혜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될 일은 없다니까. 본래 밝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세간에는 우리 후레쉬 같은 거 있잖아요. 건전지로 불 밝히는 후레쉬. 우리 또 많이 쓰고 있는 이 휴대전화 전부 배터리로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쓰면은 이 배터리가 다뤄져 가지고 이 빛이 처음보다 약해집니다. 후레쉬 빛도 약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건전지를 충전한다든가 새로운 건전지를 끼워 넣어야 돼요. 그게 세간이야, 그게. 우리 이 마음의 빛, 이 지혜의 빛도 그렇게 해야 더 밝아질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세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빛은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드는 일이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런 게 반야심경에 나올 건데 뒤에 나올 겁니다. 얘는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이런 거를 우리는 세간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커지거나 작아짐이 없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없는 걸 우리는 세간에서 본 적이 없다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늘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줄어들고 커지고 옳고 그르고 이쪽에만 익숙해져 있죠.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는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하는 이거를 의식해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 생각으로는. 이거는 한결같거든. 변하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그러니까 지혜의 빛은 늘 밝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우리 분별이 이 지혜의 빛을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실감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면은 이제 이게 실감이 되거든. 예, 분별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면 그냥 이게 실감이 돼. 예,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였어, 이거. 그래서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 핵심, 반야심경이 그겁니다. 제목부터가 반야 바람일다 심경이잖아요. 이 제목을 제가 단어 하나하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로 얘기하면 이 지혜로 건너가는 핵심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법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 말이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사실은 이 반야심경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본래 마음 뭐 이 진리라고 해도 좋은데 이거를 자기가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수행이라든지 행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 다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온 그 버릇 때문에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늘 앞장서서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해버려요. 옳으냐 그러냐. 대표적으로 우리 삶이 그런 건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어쨌든 이 삶이다 그러면 간단히만 얘기해 보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는데 좋은 조건이냐? 나쁜 조건이냐? 이런 걸 따지고 헤아려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요. 옳고 그름을 막 분별을 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경제, 뭐 기후, 뭐 온갖 것에 대해서 우리 분별을 하잖아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막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더 하고, 경험을 더 하기도 하고, 사고를 뭐 좀 진지하게도 하고, 뭐 화도 좀 다스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핵심을 놓치는 게 있다니까.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세간의 삶하고 왜 다르냐?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 일들이 내가 분별할 때는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뭐 이런 취사 선택이죠. 선택. 우리가 자기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못된 선택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법은 그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게 실제로는 전부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하나를, 이 법 하나를, 깨달음 하나를, 이 도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근데 나를 빼고 내 주변에 생기고 사라지는 일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뭐 밥을 먹고 또는 우리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 정신활동. 이 하나하나도 전부 그냥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 하나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이게 지혜거든. 왜 이걸 지혜라고 하냐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는 분별할 때는 나다, 세상이다, 나다, 남이다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지만은 내가 나라고 하고 있는 이 몸 또는 의식 또는 밖이라고 하고 있는 저 사물, 모습, 소리, 색깔 이 하나하나의 어떤 뿌리, 근본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걸 있는 그대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딱 통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그냥 이름으로는 깨달음이고 이름으로는 도고 이름으로는 부처고 이름으로는 진실이라고 하는 내가 늘 찾고 있었고 목말라 하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냥 이 일이야. 깨달아 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라니까. 이 볼펜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 뭐 모습을 그러면 우리가 뭐 몰라. 눈에 병이 있으면 이게 뭐, 모습 그대로 안 보이고 뭐 환상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근데 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걸 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모습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진실을 본다는 이야기야.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실이거든. 그 진실은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당연히 이 모습에 그 진실이 저절로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모습 하나하나에, 소리 하나하나에, 내 생각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어. 모습은 배워야 됩니다.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진실로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세상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처음 휴대전화 쓸 때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도들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런 건 배워야 돼요. 배워야 쓸 수가 있어, 저 물건은. 그러니까 모습은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저절로.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어. 근데 오로지 그걸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는 분별밖에 없다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라고 해도 좋아요. 왜? 이 분별은 버릇이니까. 버릇입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뭐 모습을 보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뭐 어떤 이름을 듣거나 소리를 들으면 저건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이건 버릇이거든. 이 방식으로 계속
이 세상을 뭐 탐구하고 연구하고 자기의 어떤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생각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직접 자기가 실감하고 직접 통할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통하고 여기 이거를 직접 실감하는 거를 바라밀 또는 바라밀다라고 그래요. 이 바라밀다라는 말은 건너준다는 말이거든. 건너준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승이라고 하는 게 수레 승자예요. 이 수레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주는 거고 또는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 뗏목 이 뗏목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주는 겁니다. 이 바라밀다는 건너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건너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걸 이제 이 분별의 세계 또는 불교에서는 그걸 세간이라고 그러거든. 분별만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분별만 하고 살고 있었던 여기에서 이 분별을 벗어난 이쪽으로 건너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어요. 건너주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건너주는 일을 보통은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실에 한번 통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분별에서 이 분별을 벗어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준다고 하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이게 분별이 아닌 어떤 것으로 따로 존재하냐 이런 함정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상상도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만 이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일은 이 분별에 있어. 분별에. 우리가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별에는 분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별에서 벗어남도 동시에 함께 있어요. 같이 있어.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뭐 생각을 바꾸고 견해를 바꾸고 생각을 더 깊이 하고 더 얕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이 깊든 얕든 그 생각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근데 생각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본다 그럴 때는 모습을 보는 거고 듣는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거고 경험한다 그럴 때는 뭐 보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 듣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 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 이 생각으로 막 헤아리는 것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경험이죠. 그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게 소리든 모습이든 맛이든 냄새든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그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근데 분별만 할 때는 컵을 컵인 줄만 알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에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마음, 이 진실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는 거거든. 그 함정이 있어요. 말로 건네준다. 반야심경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네준다고 그러죠. 당연히 이쪽 언덕이다 그럴 때는 이 중생의 세계죠. 이 분별의 세계. 그럼 저쪽 언덕이다 그럴 때는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 피안이라고 그러죠.
찬, 피안 이렇게 한자로는 얘기하는데 이 차자가 이 차자고 이 피자가 저 피자예요. 그냥 이쪽 언덕에 저쪽 언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 찬과 피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다니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이 중생의 대표적인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로소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있지만 모든 중생은 다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있음을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한번 여기에 딱 통해서 깨달아 있음을 확인해 보는 거. 그게 바라밀이에요. 바라밀. 그게 걷는다라는 뜻이고 이 승의 진정한 뜻이 승, 대승, 소승 할 때 그 승. 반야, 바라밀다, 심은 이제 마음심자가 마음심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 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게 금방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지혜로 건너가는, 지혜로 건너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심경. 우리가 이 핵심이다라는 말 세간에서도 쓰죠. 그럴 때도 이 마음심자인데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 골수, 정수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 건네주는 이 골수가 되는, 핵심이 되는 이 경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반야심경, 금강경, 뭐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이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심은 핵심의 핵심. 우리가 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이 핵심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거든, 근본.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몸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예요. 그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철학으로 뭐 사유를 한다 하더라도 현상세계를 연구하고 현상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게 근본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은 천차만별하고 소리도 천차만별하고 뭐 물질도 천차만별하고 생각, 느낌, 감정도 천차만별한데 이 천차만별한 나누어서는 어떤 거는 모습이고 소리고 맛이고 냄새고 또는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지만 근본은 똑같다는 거야. 근본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이 근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으로 드러나고 모습으로 드러나고 감정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하늘로 드러나고 땅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으로 드러나고 구름으로 드러나고 흐르는 물로 드러나고 이 말이거든. 근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근데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 몸뚱아리나 생각은 근본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천차만별한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번호를 매기고 어떤 게 중요하고 부차적이고 오르고 그르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 생각은, 분별은. 현상세계만 떠다니는 거지, 현상세계만. 그래서 누가 더 현상세계를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눈으로는 천차만별한 모습이 있죠. 귀로는 천차만별한 소리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생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차만별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 지금의 어떤 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몸뚱아리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 더 들면 병들어서 죽을 건데 생각으로는 이 우주를 몇 번을 만들고 없애고 다 해요. 근데 거기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하나 이 생각, 그게 두려운 생각이든, 이 즐거운 생각이든, 불안한 생각이든, 또는 그런 감정이든, 전부 그냥 늘 있는 이 근본, 더 커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한 그냥 이것의 그냥 모습일 뿐이라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야. 무슨 의식을 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이게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우주의 이 근본에 통달하는 것. 그럼 모든 의문이 사라지죠. 아무리 새로운 일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다 하더라도 의문이 없어, 의문이. 그냥 그냥 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핵심. 그냥 이 핵심만 딱 틀어쥐고 있으면 이 핵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 모든 우리가 분별되는 이 세계 있잖아요. 분별되는 세계. 보통 사람들은 그걸 삶이라고 하죠. 이 분별되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만 딱 틀어지면. 이 경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이 근본을, 이 정수, 이 핵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거를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말로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냐, 가르침에는 차이가 있지만 말로 하든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든 손가락을 세워서 가르치든 차나 한잔 해라 이렇게 가르치든 조주 스님처럼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치든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에 따라서는 말로도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는 말 없이 이 책상만 두드려서도 가르치고 손가락을 세워서 가르치고 근데 왜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가르치냐면 이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 제가 앉아서 제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나마 제일 편하잖아. 단순해, 그러고. 복잡할 일이 없어요. 단순하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무슨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냐? 일도 없거든. 손가락 하나 세워서 가르친다고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냐? 없어요. 꼭 그럴듯한 말, 보통 이제 이 그럴듯한 말은 문자로 돼 있는데, 당연히 반야심경도 문자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자로 돼 있는 그럴듯한 말만 우리가 가르침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럴듯한 말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굉장히 짧은 가르침이잖아요, 반야심경. 물론 반야심경보다
글자 수가 몇 자 더 적은 가르침도 있어요. 우리 의상대사가 쓰신 법성계라고 그러죠. 그건 딱 260자입니다. 반야심경보다 더 글자 수가 몇 자 적어요. 물론 법성계라고 하는 이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경험으로 보면은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이 문자로 이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놓은, 문자로만 가르쳐 놓은 이 문자로서는 끝판왕이 아니냐. 반야심경에서 문자로 표현한 더 이상을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끝판왕이야, 끝판왕. 문자의 마지막이야. 문자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하여튼 제 심정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자로 가르쳐 놓을 수 있는 마지막을 가르쳐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반야심경을 보면은. 근데 다행히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훌륭한 가르침을 그래도 우리나라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뭐 불교라고 하는 뭐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래도 보거나 읽는 이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굉장히 다행이죠. 뭐 알든 모르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읽거나 관심을 가질 거면 그래도 훌륭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좋겠죠. 당장은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깨달을 가능성이 그나마 많이 있겠죠. 좋은 가르침이고 훌륭한 가르침이면. 근데 반야심경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성경이다, 불경이다 이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대단한 정신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저는 느낌이 많았었거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접근이 어려웠죠. 내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뭐 특별한 영역의 어떤 정신세계를 얘기를 해놓은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려놓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이 마음을 가르쳐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마음에 이렇게 곧장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생각으로는 자기 본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본래 깨달은 부처인지 아닌지 생각으로는 몰라요. 자기는. 모른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래 깨달은 부처다 이걸 부정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깨달은 마음을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알든 모르든 부정하든 긍정하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은 마음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딱 드러내고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정말로 이 본래 마음에 이 세계 실상에 이 깨달음에 부처에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만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서가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걸 알아서도 아니고 본래 다 깨달아 있고 그걸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순간에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엉뚱한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깨달은 마음을 딱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딱 하고 이렇게 통하는 이런 인연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생각으로 해보면 불가능해, 이게. 어떻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온갖 것을 그냥 해봐도 깨달음에 조금도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갔다는 느낌조차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모든 깨달음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찰나에, 그냥 곧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거든. 자기만 몰라, 자기만.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라고 실감이 안 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 그냥 딱 통해버리는 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딱 통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오로지 할 게 있다. 그것도 뭐 자기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본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이 번뇌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거든. 뭐 뜻과 원이라고도 해요.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 자기는 그 마음도 만들어내진 마음도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본래 있는 그런 뜻과 원이야. 어떤 사람이 이 삶의 고통과 무거움과 힘겨움을 그냥 감당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그냥 그 뜻, 그 원, 그 마음만 가지고 그냥 이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게 경이라니까. 이런 가르침의 말이 어떤 말이고 어떤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간의 학교에서 하듯이 우리는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또는 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 내용을 이해하고 알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부처라고 얘기하고 실상이라고 얘기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이 부처 실상이라는 말에는 부처도 없고 실상도 없어요. 그냥 말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지금 그렇게 통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 진실, 그 실상 깨달음을 딱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시면 반드시 여기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다. 반드시 통합니다. 없는 거 찾으라는 게 아니니까. 원래 다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통해요. 없는 보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혜라는 말 했잖아요. 이 지혜가 보물인데 그걸 뭐 불법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은 부처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혜가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귀만 열고 기울이시면 반드시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어. 그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꼭 그렇게 들으세요. 자기가 애쓰지 마시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그냥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냥이라는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냥 이거예요. 뭐 이거지.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